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16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길긴 한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꾸며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계시를 받았다, 나는 환상을 보았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입신을 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나는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단 교주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죠. 그래서 나는 계시를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나를 따라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계시받은 내용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조종을 해요.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 말만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된 주장은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공통된 주장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도 종종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참 그것이 신비롭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과 뭔가 그 사람만 특별하고 친하다라고 우리가 생각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은 자, 이런 거짓 계시 주장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받았다, 꿈을 꾸었다, 또 예언의 은사가 있다, 나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자,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시가 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의 은사예요. 분별의 은사는 뭐냐면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계시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과 계시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맞추고 과거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을 반복해서 너의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에서야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니까 이루어졌구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겠죠. 교만하겠죠. 자, 그래서 모든 계시의 가장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시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먼저는
하나님 계시 누구에게 보여주겠어요? 우리 개인한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무당처럼 과거의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꿈을 꾼 사람은 누굽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니에요. 그냥 불신자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불신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는 1인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 숭배자였죠.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신자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신비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안에 아직 거듭나거나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도 얼마든지 신비한 체험은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신비한 체험을, 바로 왕도 꿈을 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듭난 체험도 없고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망하게 됩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을 절대 그런 사람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바로로 하여금 신비한 체험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꿈을 주셨을까요? 자, 왜 주셨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미리 바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던 불신자가 되었던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상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그 꿈의 본질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데 4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어떤 인간의 심리 상태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꿈을 우연한 상징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꿈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말은 뭐예요? 이 계시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보이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즉 계시란 뭡니까? 인간의 상상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흥분도 아니고 막연한 인간의 직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가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계시예요. 자, 그래서 바로의 꿈은 단순한 왕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경제도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애굽의 풍년과 흉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무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로가 꾸었던 꿈은 이제 불신자의 세계를 왕이 다스리는 것, 세상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풍년도 흉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결코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란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인간은 그냥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는 인간의 발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통 계시라고 말합니다.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악한 왕들의 말로는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악한 왕의 통치가 영원할 것 같지만 분명한 악한 왕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일반 계시로는 창조주는 알 수 있어요. 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정도는 어렴풋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자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특별 계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고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이 특별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핵심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네, 내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 모든 66권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꿈을 더 높이 여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여기면서 그 꿈을 더 높이 여겨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더 신비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고 안전하게 주신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표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죠. 성경 66권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는 다 종결이 되었어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예언이나 또 환상, 음성, 계시 이런 것들을 주셨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더 이상 그런 것을 통해서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정확한 계시는 뭐예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지를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함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누구가 한 말, 뭐 아볼로가 됐던 베드로가 됐던 바울이 되었던 그 사람의 말, 또 어떤 뭐 이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진 그런 지식자의 말, 그런 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계시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중심에는 언제든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꿈보다 환상보다 어떤 음성보다 계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난 계시는 결국 그 사람을 흔들게 되어 있어요. 아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등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자,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인격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특징이 뭡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자, 이러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편견,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라면 이 야고보서 3장 17절과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런데 만약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열매와 정반대의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는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계시는 사람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거짓 계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집단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어둔다는 거예요. 거짓된 계시는. 그래서 성도들은 신비한 체험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그 계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지 땅에서부터 온 지혜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느낌과 감정보다 무엇을 더 붙들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날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른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는 반복적으로 확증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하나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 꿈은 암소의 꿈이었죠. 두 번째 꿈은 이삭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7년 흉년으로 해석을 했죠. 자, 내용은 둘이었지만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자, 바로가 꿈을 두 번에 겹쳐서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하신 거예요. 반복해서 꾸도록 한 거죠. 자, 여러분, 요셉도 꿈을 몇 번 꿨죠? 두 번 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두 번을 반복해서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그 반복해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반복해서 꿈을 주셨을까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 속에 드러나는 중심 주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의 꿈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아래에서 하나님은 풍년과 흉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을 텐데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좋지 않은 나쁜 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단지 꿈 한 번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고 또 환경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응답이 늦어지면 환경이 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엄청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조급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서 가장 정확한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내 환경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는 장래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2절, 36절에 보면, 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서금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면 애굽 땅에 이만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죠. 자, 이 말씀의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이에요. 자, 풍년 때 다 쓰지 말고 반드시 흉년이 올 텐데 그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축하라는 거죠. 흉년을 대비해서. 여러분, 바로의 꿈은 미래를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단순히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7년 풍년 또 7년 흉년을 보여주시면서 그 사이에 준비해야 될 일을 미리 열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즉 계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대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풍년이든 흉년이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풍년 때의 곡식을 쌓아두라는 것이죠. 흉년이 오면 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준비를 통해서 애국과 열방과 또 이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주받지 않고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미리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는 어떻게 성취된 것입니까? 이제 나중에 애굽을 살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메시아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 메시아의 계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계시는 뭐냐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대비책이 항상 그 계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자, 꿈과 환상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알아맞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잘 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미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사람을 흔들 수 있어요. 무당들이 잘하는 행위가 그런 행위죠. 하나님처럼 그러나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미래를 주권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당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식 예언은 과거를 맞추고 현재를 해석하면서 사람의 심리를 건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참된 계시는 장래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선지자의 기준이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참된 목회자의 기준이겠죠. 신명기 18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비주의 목회자들 그리고 또 신사도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음성을 들었고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다 미래 일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들이 전부 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몇 년에 엄청난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무수한 예언들을 하죠.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러나 맞는 건 거의 없어요. 맞지 않으면 그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가 없으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언이나 계시보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또 응답받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 같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한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과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말씀으로 반드시 뭐가 와요? 응답이 옵니다. 예.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누가 내 그 과거를 잘 알아맞춘다더라, 또 계시를 받았다더라, 또 예언을 해준다더라, 뭐 음성을 듣는다더라, 방언 통역을 한다더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시면 여러분 인생 망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우리는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갈 방향을 분명히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 계시의 가장 정확한 기준이 성경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많은 꿈과 많은 말과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무엇이 하나님께 온 것인지, 무엇이 사람의 생각인지, 무엇이 미혹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리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기이한 체험과 신비한 주장보다 기록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꿈보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느낌보다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삶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쉽게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것만 찾는 조급함이 있다면 다스려 주시고 말씀보다 체험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 곧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단의 모든 미혹을 이기며 진리 안에서 바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